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0여 년 전에 스코틀랜드의 한 슬럼가에서 메리 슬레서라는 우리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이 소녀의 삶은 태어나자마자 엄청난 가난과 고난에 찌들어서 진짜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에버딘 근교에서 7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었고, 술만 먹으면 또 그냥 술만 먹는 게 아니라 술만 먹으면 그렇게 폭력을 막 휘두르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메리와 이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서 거리로 계속 도망 다니는 삶이 다반사인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은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막 강도와 취객과 도둑들 사이를 피하며 살아가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11살이 되던 해에 던디라는 슬럼가로 이사를 했는데,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와 두 오빠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14살이라는 나이,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 나이죠. 이 14살이라는 나이에 섬유 공장에 취직하게 되는데, 하루에 12시간 주 6일을 노동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혼자 다 책임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 메리라는 소녀는 청소년기에 엄청난 반항기로 가득 찹니다. 막 메리의 어머니는 물론 크리스찬이었지만 본인의 삶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메리 슬레서는 거리 친구들과 막 어울려 다니면서 막 너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요. 반항 가득한 소녀로 자라면서 뭐 어떤 이 소녀에게 꿈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전혀 꿈도 소망도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0대 초반에 거리 애들과 놀다가 지역 교회의 선교 모임을 가게 돼요. 거기에서 한 노년의 여성한테 복음을 드렸습니다.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죄에 대한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메리 슬레서가 그 자리에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복음 앞에 삶이 관통이 나가는 거예요. 반항적인 성격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난과 고난으로 놀던 그 거리가 소외된 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갱단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7살이 되었을 때 메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그 험준하고 험난한 아프리카 선교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1876년이죠. 아프리카 가장 힘든 지역 나이지리아의 칼레바 지역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메리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마어마한 도전에 부딪히는데, 뭐냐면 그 땅에 있는 악한 관습 중에 하나, 그 지역에 쌍둥이는 저주받아서 죽여야 된다는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으면 이 쌍둥이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다 죽여야 된다, 버리거나 살해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을 바꾸는데 앞장서면서 쌍둥이들과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하면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어머니라는 별명을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면서 부족 간의 분쟁을 중재하게 되고요. 여성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영국 보호령 최초의 여성 행정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메리 슬레서가 1915년에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의 장례식은 거의 나이지리아의 국가적인 행사였다고 얘기해요. 전역의 부족장들이 최초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거의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 존재의 인생을 지금 쭉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보면은 지독하고 가난하고 막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이 소녀가 어떻게 삶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망 없는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복음이 그의 삶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변합니까? 세상을 변혁시키는 전도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일꾼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놀라운 구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단순한 지식도 교리가 아니라 복음은 한 존재를 관통해서 그의 존재의 뿌리채 그냥 그 근원을 바꿔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앞에서 삶이 관통당한 사람은 개인의 삶도 바꾸지 못해서 근근히 소망 없이 살았던 인생에서
나도 변화되어지고 주위도 변화되어지지만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세상까지도 변화시키도록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역사 속에서만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 능력은 실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도 임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들에게도 임하는 능력입니다. 가능성 없다라고 우리가 이미 딱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확정했던 이들 가운데도 임하는 능력입니다. 저와 오랫동안 사역을 같이 감당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우리 위기 청소년들이나 미혼모들이나 우리 이주민들을 만나면 이들이 변화될 것이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얘네들은 선교사가 될 거야. 이 친구들은 선교사가 될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력하게 사용하신 이들이 될 겁니다.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 저랑 사역하시는 분들은 다 들으셨고 매일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독거 청년 예배도 함께 이렇게 하면서 너무 그걸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뭐 다 소망도 없어요. 뭐 배달일 하면서 뭐 와가지고 막 저한테 그냥 뭐 죽고 싶어요. 뭐 꿈도 없어요. 이거 뭐 제가 삶에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놀 사람도 없어서 그냥 쉬는 날에도 그냥 콜 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들이 다 모였어요.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하는데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선교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선교를 이때 갈 텐데 이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 우리도 꼭 거기에 그 섬기는 데 가면 좋겠다. 이전엔 없던 일인데 막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동시에 선교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살려내는데 앞장서는 막 일꾼이 되어지는, 막 이 친구들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에 막 사용되어지는 꿈들이 막 꾸어지는 거예요. 저는 늘 우리가 강조하고 고백하는 이야기죠. 이들에게 가능성이나 성품이나 이들에게 있는 어떤 배경과 환경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느껴집니까? 아니, 여러분들. 어떤 소망이나 어떤 희망이나 어떤 기대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 그 자체에 이미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이를 그렇게 이끌 것이다. 여러분, 메리 슬래셔의 삶이 과연 그렇게 끝날 거다라는 기대를 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딱 하나가 있었다면 변화의 기점이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의 내면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침투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의 삶을 어마어마하게 관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복음은 단순히 성품을 교정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착하게 되었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완전하게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 있는 자가, 완전히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가 낙담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대상을 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됨임을 믿는 얘기는 잠깐은 실망할 수는 있겠지만 낙담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눈 너머에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위로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불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흔드는 충격이 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마음이 막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깊숙하게 스며들고 존재를 관통하게 되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내 모든 생을 다 바치고 싶어 하고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다 드리고 싶은 이 열망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발생이 되어져서 더 이상은 침묵하지 못할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복음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앞에 삶을 관통당하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도 미련하다고 여겨지는 이 메시지, 유대 땅의 한 청년이 십자가에, 그것도 어마어마한 형벌에 달려서 죽게 된 그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후 그 대상이 어디까지라고 고백합니까? 16절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 16절 말씀의 구절 안에 복음의 범위와 질서와 속성이 다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가 오늘 말씀은 첫째로 어디까지로 미친다고 얘기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짧은 구절은요, 복음이 누구에게 임하며 또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선언하는 복음의 핵심과도 같은 진술입니다. 첫째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익히 알죠.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포용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이들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에서 의미하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숫자적인 의미로서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냐면 인간이 만든 사회적인 질서와 경계, 사람들이 만들어낸 계층과 자격, 인간적인 한계와 판단과 사회적인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뛰어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라는 것. 거기에 대한 사랑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는 어떠한 인종도, 어떠한 계층도, 어떠한 문화와 배경이든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얼마나 큰 과오가 있든 지금 삶이 얼마나 망가져 있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든 안 받았든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인생을 포기한 자라고 할지라도 복음은 그 누구도 제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지금 오늘 모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며 그 능력은 모든 경계를 허물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든 이들에게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와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복음은 경계를 허물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금 다른 세상인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과 죄악된 세상은 끊임없이 벽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내면을 보면요, 우리는 계층을 나누고 싶어 해요. 선으로 긋고 싶어 합니다. 경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떠한 자격에 맞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서로가 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적인 본능인 거죠.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여러분, 분단 사회예요. 분열된 사회입니다. 나누어서 서로 정죄하고요, 판단하고 싸우고 공격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한 번 실수하면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 문화가 너무 마음 아파요. 한 번 실수하면 아주 찍어 죽이는 것을 아주 능숙하게 합니다. 모든 이들이, 연예인들도 한 번 뭐 실수가 나온다, 그럼 아예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가 실수를 해도 인정을 합니까, 이 사회에서, 그죠? 절대 안 했다고 하죠,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죽으니까. 우리가 막 낙인을 찍고 악인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인 거죠. 이거는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당시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넘지 못할 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이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고요. 이방인들을 마치 개처럼 취급합니다. 부정한 자들로 인식하고요. 그들과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해도 부정하다 생각하고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다도 부정하다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유대인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속성입니다. 우리들의 내면 안에도요, 은연중에 그런 속성이 있어요. 선교지를 나가면 선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아니라 내 내면인 것 같아, 내면. 내가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의 어떤 계층, 그죠? 섬길 때 나오는 그 우월감에서 나오는 이것들을 좋아하고, 친구가 되지 않고 그냥 섬기기만 하는 어떠한 모습들. 우리들의 내면에는 그 계층이 있는 거예요, 계층.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이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박탈감을 느껴지고 허무해지기 시작하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삶이 무너집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경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꼭대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맞추고 달려가지만 그 과정은 마음속에 공허함과 힘듦과 지침과 상처를 입고 수치심마저 견디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이 모든 경계를 복음은 민족과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름과 차이와 계층을 넘어섭니다. 심지어 복음은 죄의 깊이를 기준 삼지 않습니다. 사람이 규정한 경계를 넘어서는 은혜로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방편이 되었다는 것. 이거는 단순히 포용의 개념이 아닙니다. 죄와 실패와 판단과 정죄의 가장 끝자리까지도 찾아가시는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능동적이시고 압도적이신 그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것처럼 오늘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다른 성경 구절에도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복음은 모든 자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고 복음은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은혜라고 선언했는데 우리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근데 왜 수많은 이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 실제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지금 열려있는 이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 가운데 복음이 역사하지 않냐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도 그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 때를 우린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정말 이렇게 거리에 던져져가지고 한 15년 정도 계속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저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더불어 복음만이 모든 이들에게 열린 유일한 구원의 기름도 저는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저는 감권적으로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은 다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리를 잡아서 변화될 때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조롱을 받을 때도 있어요. 저를 어떻게 제가 섬기는 아이들이 조롱을 하겠습니까? 무서워가지고 조롱하지는 못하는데 마음속에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실제 거리 현장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 그때는 조롱도 받습니다. 담배 피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담배 뿜고 가기도 하고요. 그런 경험들도 많이 하죠. 조롱, 무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넌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믿냐? 넌 진짜 예수님이 있다고 믿냐? 무시와 괄시와 어떤 조롱들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엄청난 능력이 그에게 임해야 되는데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어떤 이 논리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지만 그 능력이 발휘되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며 대상에 그 어떤 한계도 없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자동적으로 임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똑같이 들려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까? 복음은 오직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 복음을 붙들고 의지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 이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서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일정 수준의 자격이 아닙니다. 복음이 한 존재에게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 없이는 복음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그 복음이 개인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서 믿음은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왜?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수용한다라는 어떤 긍정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막 신앙생활을 좀 어리게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돕는다라는 열정이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나같이 맨날 무너지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심을 조금씩 알게 되면 나라는 존재의 진짜 이 한없이 부족함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가 없는 것 같지만 딱 하나 수용 방식이 있다면 뭐냐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마치 이제 신생아를 키우잖아요. 신생아 자녀를 키우면 얘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잖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애를 낳으니까 주민등록증에는 올라가던데 저희 또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또 가족이 이제 6가정이 됐잖아요. 얘를 딱 나오니까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버스 그 전용 차로를 탈 수가 있더라고요. 6명부터 9인승 6명부터. 너무 감사. 왜냐면 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얘를 한 사람으로 봐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실제 집에서 얘를 키우다 보면 한 사람의 역할을 못 해요. 그잖아요. 얘가 무슨 뭐 한 사람의 역할을 뭘 합니까? 밥도 못 차려 먹어, 잠도 혼자 못 자, 심지어 밥 먹고 트름도 혼자 못 해. 이것도 계속 두드려줘야 트름 하고 이마저도 안 하면 할 때까지 또 해야 되는. 2시간마다 주기적으로 깨가지고 똥도 혼자 못 싸면 배 이거 눌러줘야 되고 싸고 또 처리도 못해요. 처리도. 그것도 다 우리가 해줘야 돼. 뭘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뭘 보냐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지으면 실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그 믿음 하나인 거예요. 믿음 하나. 이가 나한테 선한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내게는 맞다라는 그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아버지한테 보일 수 있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녀가 보일 수 있는 태도가 뭐냐면 믿음과 신뢰와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거는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앞에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만 복음 안에서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너진 인생이 다시 일으켜지는 능력으로 역사가 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지는 시기와 상황과 사람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복음 앞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난 모든 이들에게는 다 똑같이 인류 역사상 단 한 가지 공통적인 내면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나 혹은 주변의 지인들에게 예수님 믿기를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의 마음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 그의 내면을 감동시켜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만큼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 같은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내면에는 성령님이 일하셔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음이 변해야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변화시킬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복음은 믿음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죠.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아멘.
복음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되어지는데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기 시작하면 한 가지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의 개념의 의와 좀 달라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단순하게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선함이나 도덕적인 올바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이 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로운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저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613개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정죄를 받았던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겐 율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겐 율법이 없잖아.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고 있어. 그들에겐 율법이 없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의라는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보여줘요. 본질적으로 행위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나님께 닿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루어야 돼요. 내가 내 노력을 동반해서 이 율법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상향식의 신앙인 거죠. 근데 이 논리와 이 사이클은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을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어떤 내 열정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러한 생각을 하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너희가 노력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너희에게 내려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말하는 이 의는 내가 내 행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성취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요, 더 이상 우리는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나 잘하고 있어요, 이걸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끊임없이 인정받으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정서, 사회, 심리적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뭘로 꼽는지 아십니까? 분열된 자아를 보고 있습니다. 분열된 자아. 다양한 역할, 현대인들이 너무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체성이 갖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이 있고,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 있고, 교회에서의 내 모습이 있고, 친구들과 있을 때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페르소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면들 사이에서 자아를 잃어버리는 사회가 현대인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직장에서는 성과 중심의 능력자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에 매진하고 몰두하는 막 이게 내 정체성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책임감 있는 부모나 책임감 있는 배우자가 돼야 되는, 이 기능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 오면 또 갑자기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 정체성, 이 기능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친구들이랑 또 있으면 또 어때요? 완전 달라져요. 완전. 친구들이랑 있으면 또 완전 세상 사람, 저리가 뭐 술, 담배만 안 했을 뿐이지 세상 사람들, 저는 이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술에 안 취했는데 술 취한 사람보다 더 잘 놀아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은 술 기운에 노는 건데 술 안 취했는데 술 취한 사람보다 더 잘 놀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제 오늘 우리가 사회가 그렇잖아요. 주캐와 부캐가 나눠져 있어요, 이제. 주캐와 부캐와 부부캐도 있더라고요, 이제. 무슨 뭐 자기의 캐릭터들을 다 정해놓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에 대한 이거는 뭐냐면 점점 진짜 내가 누구인지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가면이 많을수록 정체성이 희미해집니다. 스스로도 나를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신앙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교회에 직분자들의 자녀가 거의 없습니다. 목회자들의 자녀가 거의 없어요.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목회자 자녀가 신앙이 제일 없습니다. 직분자들 자녀가 신앙이 제일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본 거예요. 부모가 교회에서의 페르소나와 집에서의 페르소나가 너무 다른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소집사님, 선교사님 일대의 페르소나와 집에서 아빠, 엄마로서의 페르소나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저 이거 누워서 침 뱉기예요. 누워서 침 뱉기.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 압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은은요,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에서 막 버티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막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 앞에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십니까? 직장, 가정, 사람들. 여러분, 말씀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미 나한테 충분히 존귀하고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녀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진짜 자유를 경험합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갈 수 없, 노력해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내려오셨잖아요. 네가 믿기만 해라. 넌 믿으면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을 이끌게. 오늘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시고 계십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린 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조차 마치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라는 이 논리로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신앙의 일들 열심히 하면은 아주 좋죠. 근데 이게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뭔가 이렇게 좀 싫어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1차적으로 만드실 때는 일로서 만드신 게 아니라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순간부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일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일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끊임없는 부담과 짐들 속에서 나를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너의 성취가 아니라 너의 존재를 사랑한다. 나는 네 존재를 사랑해. 네가 의인일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뤘어. 이제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딱 듣게 되면요, 복음 앞에서 이렇게 회복된 존재는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복음 하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압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가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적당히가 되겠습니까? 복음 앞에서 존재의 중심이 바뀌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요, 복음의 앞에 시간과 에너지와 시선을 다 드리게 되는데 성공을 쫓는 게 아니라 이제 성공하지 않아도 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 성공이 되어 주셨으니 성공 안 해도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천재 창조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내가 뭘 인정을 받아요? 복음 앞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복음 하나면은 전부가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게 성도님들, 복음은 우리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될 뿐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복음 앞에서 우리들의 삶이 관통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어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 목적도, 관계의 기준도, 삶의 방향도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복음 하나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